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각 가정 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전해지는 성경이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아가서와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아마도 그가 청춘의 시기에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이 잠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고 이제 중년의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자기 아들에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삶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이제 노년의 시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리고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이 솔로몬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솔로몬은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다윗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솔로몬은 나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과 같이 바로 자신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 또 언약의 계승자로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믿음의 자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어린아이라서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즉 모든 백성들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전도자라고 하는 뜻에는 수집가 또는 설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잘 모으고 수집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설교자와 수집가의 역할을 이 솔로몬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에도 보면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은 허무주의고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솔로몬은 헛된 인생,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비로소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원어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 바로 이 해를 의미합니다. 또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뭐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여러분들 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수고도 헛수고로 끝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해 위에 있는 인생, 정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땅의 것, 세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해 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은 바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봤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가 정작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솔로몬이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세상에서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 사람에게 정말 진정으로 유익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과 또 육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를 치고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무려 198건이 이 범죄가 소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이 마스크 사기 사건이 9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사기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실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아랑곳 없이 그냥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나 이런 범죄에 이렇게 미혹되고 유익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직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인생 자체가 헛된 인생으로 끝나고 말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갖고 또 명예나 권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쉬고 안식하게 될 그 삶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미에 자신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없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정말 자기의 인생은 빈곤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해 아래에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그런 물질적인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그리고 예배의 자리만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세상에서 일할 것도 많고 행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세대가 지나면 한 시대를 살고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한 세대를 살고 지나가는 정말 한낱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땅은 영원하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래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 여론과 또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 신천지 그 신도들 중에서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서 추수꾼으로 그래서 정통교회에 잠입해서 거기에서 포교 활동을 했던 이 추수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꾼으로 인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과 거기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신천지 그 가족 가운데서 그 신천지 신도들이
정말 자기의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상담 내용들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믿는 신앙과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생명만큼은 지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명을 빼앗겨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것, 바로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좋은 것 많이 소유하고 갖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 세상적인 것은 비록 소유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생의 축복, 바로 구원의 진리의 말씀만큼은, 이 복음만큼은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믿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세대를 살면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하늘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천지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도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해 위에 있는 삶, 바로 영원한 삶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전도자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써서 자기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큰 웅덩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은요,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나는 다 만족한다, 나는 다 채워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갈증 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오직 딱 한 분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만족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그리고 공생애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다 만족하고 다 완성하고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해 아래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 만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정말 풍족하게 누리시지는 못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만족하시고 가장 기쁨이 넘치시고 충만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이 시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오늘도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작은 기쁨, 이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와 만족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는 어떤 해함과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생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비록 오늘도 이 해 아래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